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목회를 하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믿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을 영접해도 믿음이 다 같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돕는 삶을 살면서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은 정말 뚜렷하게 또 분명하게 그런 변화가 생기기를 시작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수년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구원받았다 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때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감동을 하고 감사했는데 왜 쉬 그 모습을 잃어버릴까요? 왜 식어버리는 걸까요? 기도는 날 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에 몇 줌 되지 않는 곡식을 넣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곡식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옛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이 용사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승리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본문은 그 후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 집에 있습니다. 네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그랬죠, 그죠? 왜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 집에 있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바알 제단이 있었다라고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집에 있는 이 바알 제단의 규모가 그렇게 작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그 견해는 그 동네의 대표적 제단, 그 동네에 아주 대표적으로 기드온 집에 뒷뜰에 바알 제단을 만들어 두었을 거다. 아세라상을 거기에 세워 두었을 거다. 그 견해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동네를 대표하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당시에 어떤 일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키신 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법 그리 오래되지 않은 10년, 그 수년 정도 전에 기브온이 살았던 오브라 바로 옆 머깃도에서 고고학자들이 바알 제단을 발굴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상당한 규모였어요. 가로 세로 각각 3m, 높이 1.5m. 그 제단이 돌과 진흙을 섞어서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그렇게 만든 제단이었어. 그래서 그 크기나 규모로 볼 때 이게 기드온이 그래 헐자 찍자 이래가 되는 게 아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혼자 그 일을 못하고 종 10명을 데려왔어. 같이 했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너뜨리기가 어려웠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제단만 허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도 찍어버리고 그걸로 불을 떼서 기드온 아버지 수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수소가 한 마리처럼 보입니다. 그죠?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우리가 곧을 이꼴로 해석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수소 2마리입니다. 네 아비의 수소와 7년 된 수소. 2마리를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바알에게 제사할 때 바치려고 가지고 있는 수소가 있고, 그리고 7년 된 수소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점령 아래에 있는 7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종들과 함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넘어뜨리는데도 수소가 필요했을 거예요. 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찍어버린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이 2마리 수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누가 이 재단을 이래 허물었노? 알고 보니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 네 아들 끄집어내라. 돌로 쳐 죽일 요량이죠. 기드온이 한 일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키신 겁니다.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 없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를 만민의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고 미디안 광야에서 주저앉아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인생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이 80이 되어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모세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미디안을 떠납니다.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가 간 길이 쉬웠을 것 같고 모세에게는 영광만 있었을 것 같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걸어간 길이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웠는지 그러나 모세는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이 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바울은 그날 이후에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평생 순종하며 바울 되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신데,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보다 작아서인가요? 왜 다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작아서인가요? 혹 여러분 안에 이런 의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집약해서 10계명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성도 사이에 조금만 서운한 게 있어도 그거 가슴에 묻어두고 풀지 않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아닌 말로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그래 틀어버리자 이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술 마시면 될까요?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도 보면 수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라와 말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발버둥 쳐 보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에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라 말라고 하실까요? 좀 편하게 살게 놔두시지. 그죠? 그저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고, 야,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그렇게 지나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좋은 말씀이구나. 참 위로가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꺼내볼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배우자가 너무 안 듣고 마음을 안 열고 하니까 목사님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 남편은 안 주고받기 때문에 천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장래일 미래일을 내가 어떻게 안 보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험 몇 개 듭니까? 다 살아보고 알아서 듭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혹시 나중에 아플지 몰랐어. 혹시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래서 뭐 건강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그래서 보험 안 됩니까? 나중에 일 닥치고 나면 보험이라도 들어놓을 걸 후회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단언해서 말하건대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천국 가겠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서 보험도 듣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목사를 보고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라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이제 그런 예화를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만일을 위해서 보험 들듯이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순종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보험처럼 그렇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 예수님 영접했어요. 따라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순종 안 합니다. 당연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에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르니까 순종하려고 애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진 재물을 다 걸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일순간 사라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에 못하고 밤에 하는 거예요. 낮에 사람들이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밤에 바알 제단을 헐고 이러면은 막 당장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고 밤에 살짝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순종의 길을 갑니다. 왜 하필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기꺼이 좁은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알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순종으로만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자녀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원같이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감정이나 이성이 납득이 잘 안 되어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단을 하고 두렵지만 어렵지만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럼 순종의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동네 사람들의 분노와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네 아들을 끌어내라. 죽어야 된다. 죽이겠다는 거죠. 믿고 싶지 않지만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순종했을 때 칭찬보다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더 큰 위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시작했다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걸음을 뗐다가 이내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비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핍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면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원이 순종을 하니까 그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되는 겁니다. 요아스는 자기 집 뒤뜰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자기 집에 세울 만큼 앞장서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하니까 기도원을 끌어내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아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 제단을 헐어버린 내 아들을 가만 놔두겠나? 벌하지 않겠나? 그래요. 가만히 놔둬도 벌 받을 기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또 고향에서 아버지가 교회로 첫 걸음을 떼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뭐 또 중병에 들기도 하고 생사를 오고 가기도 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효도를 못했어도 부모님의 그 영생의 문제를 놓고 구원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부모님에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대기도 어렵고 기껏 해봐야 엄마 교회 가자 그 정도 하고 잘 안 돼. 기도원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아버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는 우리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에게서부터. 내가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족이 변화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족 안에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기가 돌아요. 그 사람이 교회 가면 교인들이 살아나요. 그의 가정에서는 그의 가족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어떤 힘을,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순종의 길을 가니까 세 번째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그냥 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낸 다음에.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도 우리 집에, 내 삶에 바알이 남아있는 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을 때, 내 고집이 남아있을 때, 죄의 낙을 은밀히 누릴 때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정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집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중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북경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제 북경으로 취직을 했어요. 영업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고향에서는 똑똑하고 잘 나갔는데, 우리도 부산에서 잘 나가는데 서울 가면 좀 보통이 되잖아요. 참 힘들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회사에 취업을 했으니까 영업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북경살이 이제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서 이제 그의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그때는 저를 최경리라고 불렀어요. 최경리. 경리가 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최경리, 우리 집에 저 부처 모시고 있다고. 왜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집에 뭐 하나 모셔놨잖아요. 그죠? 기도원 집에 있는 그런 큰 거 말고 쫓겨난 거. 불상이 있어요. 불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애야 된다. 단호하게 없애야 된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불상 앞에 가서 뭐 갖다 놓고 한 사람 어머니거든? 엄마하고 싸워야 돼. 집에서 쫓겨날 거 각오해야 돼. 그렇지만 버리기로,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날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뭐 불태울 수도 없고 쓰레기 야치장, 동네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중국은 아직도 시골에 가면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버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자매의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기도원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뭐라 할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없앴는 줄 아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믿음이 어리니까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다 해주시고, 주변 정리를. 딱 거기까지 결심하고 버리는 것까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후에 그가 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부분이 달라요. 이후에 자매에게 인생 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어머니를 모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냥 신앙을 가지고 믿음 지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잘 다닙니다. 유튜브로 우리 교회 설교도 듣습니다. 힘들었던 그의 인생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꼭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한번 가서 뵙고 싶은데 환경이 어떻게 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죽어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예수 믿는 멋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그 경계에서 과감히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두려움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신앙삶을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처럼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순종함으로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